할렐루야. 주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곳, 추억이 깃든 곳, 또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 고향 산천이 늘 그리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참 귀한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연로하셔갖고 요양병원에 이제 두 분 다 계시는데, 그래 참 어느 때까지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 이제 아버님은 조금 정신이 아직 맑으시고, 근데 어머님은 조금 이제 많이 흐려지시는데, 몇 년도까지, 언제 후까지 우리를 다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또 부모님을 뵌다는 그 마음에 오고 가는 길에 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보통 한 5시간, 이번에 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아유, 육체적으로는 뭐 힘들겠지만 그렇게 뭐 별로 힘든 줄 모르고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 물고기 중에 연어도 보면은 냇가에서 태어나잖아요, 냇물에서. 그래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잠깐 냇물에 살다가 이제 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 바다에서 저 넓은 바다를 다 다니면서, 넓고 넓은 바다 다니며 그렇게 한 생에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날 때 되면, 날 때쯤 되면은 어떻게 그 자기 태어났던 냇가 강물을 다 찾아서 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자연의 신비예요. 물고기 머리고 조그만 그 머릿속에 그게 다 입력이 돼갖고 그걸 어떻게 찾아올까? 어릴 때 잠깐 있었던 자리를. 그런데 다 그걸 찾아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 기소 본능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도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또 고향이고, 또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자리, 그곳에서 내가 정을 붙이고 자리를 잡고 털을 놓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 그것이 또 제2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44%가량이 본인이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산다. 그 반 절반이죠. 그래서 참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 때부터 쭉 내가 태어난 곳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심어주신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으신 자리,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많이 맺는 종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금 심어주신 이 자리, 달리 어떤 특별히 좋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자리가 제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내가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남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그래서 태어난 고향, 또 내가 살아가는 제2의 고향, 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고향도 그리워하지만 그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지, 이런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다시 한번 믿음 점검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3대 질문이다 했더니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일 많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평생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 성경 한 구절만 딱 읽으면 끝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사상을 쌓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성경 한 구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물론 부모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나 가장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나는 세상 살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원한 본향, 내 영원한 고향, 내 아버지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개념. 답이 다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가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이지요. 이 땅에 잠깐 나그네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렇게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그 세 가지 고향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처음 하나님 제대로 믿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난 고향은 어디냐면은 갈대아우로 다녔어요. 갈대아우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강이 딱 흐르는 가운데 참 비옥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참 그 당시에 최고 문명,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는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이지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이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땐 거기는 꽝이야. 완전히 꽝이야. 너 거기 있다가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온통 도시가 그냥 다 우상 숭배로 가득해갖고 너 이제 초신자인데 거기 있어갖고는 신앙생활 못해. 그러니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저 가나안 땅,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불모지와 같은 가나안 땅이지. 그 당시만 해도 참 갈대아 우르에 비교하면 한없이 낙후된 것이.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라.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러니 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99가지를 손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75년 살면서 다 보면 자리 잡고 기반을 닦고 그곳에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고. 아브라함 그 고향 떠나니까 막 자기 부인도 뺏기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 자기 부인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부인까지 뺏겨버릴 뻔했다. 그러니 참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99가지가 손해입니다. 99가지가.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딱 결단하고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참 위대한 이름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 에이브럼 아브라함 이름 많이 쌓았잖아요. 오늘 4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아브라함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니 유대인들 참 복받고 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기독교 국가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손 가운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천하만민이 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주신. 그러니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이요, 후손에게도 복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결단한 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른 결단 많이 하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홉 가지가 손해지만, 아니 가나안 살다가도 갈대아 우르로 가야 돼요. 지금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나안에 있다가도 갈대아 더 좋은 데 가야죠. 근데 99가지가 손해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 한 가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 내리고 움직였을 적에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그걸 기억하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런 좋은 결단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해보자. 딱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구체적인 행선지는 몰랐어요. 어디로 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방향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디 갑니까?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베델로 가게 하시고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죠. 가나안 와보니까 하나님이 큰 성을 지어놓고 아이고 아브라함아 잘 왔다. 진짜 너 참 잘 왔다. 하나님이 큰 성을 지어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큰 성을 지어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갖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 왔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발붙일 자리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 평 땅도 얻지 못해 자기 소유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건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얻은 거는 자기 묘자리 하나 얻었다 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가 묻힌 묘자리 막벨라고 그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 내리고 가나안 왔을 적에 하나님이 미리 큰 성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 맞이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발붙일 자리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적에 내가 믿음생활 잘해봐야지 그렇게 마음먹지만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 삶이 오늘 내가 신앙의 결단 내렸다고 당장 내일부터 막 잘 좋아지고 풀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꾸준하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최우순이 거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75세 참 보면은 75세 다 준비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적에 나 모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나 신앙생활 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또 중간에 믿는 분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어떤 분은 각 사람에게 맞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게 하죠. 어떤 분은 또 중간에 참 신앙생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했거든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80에 제대로.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가 최고의 적기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참 아브라함이 결단 내리고 그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약속 따라왔는데 그러면 뭔가 큰 성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면 좋을 텐데 발붙일 자리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갈랍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겠어요. 오늘 15절과 1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갈대아우로 떠나 가나안 왔으니까 큰 성을 미리 좀 예비해 놨다가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발붙일 자리 하나 없이 기껏 얻은 게 자기 들어갈 몇 자리 하나 겨우 얻은 거예요. 그럼 다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 떠나서 갈대아우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당장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그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뼈를 묻어버렸어요. 자기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질 않고 막벨라 굴에다가 딱 뼈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400년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몇 자리 하나밖에 못 얻었지만 400년 지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 그 후손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 400년 지나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적에 몇 년 앞을 보시고 믿음 생활 하셔요. 얼마 앞을 보시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어떤 분은 넉 달 앞을 보고 신앙생활 하신 분 계세요. 믿음 생활 하는데 넉 달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4년 앞을 보고 하신 분도 계셔요. 3, 4년 지나면 뭐가 생기겠지, 뭐가 좋아지겠지.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 믿음 잃어버린 분도 많아요. 어떤 분은 한 40년 앞을 내다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한 생애를 드리지요. 그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400년 앞을 본 겁니다. 400년 앞을, 여러분 어디까지 보고 신앙생활 하셔요? 아브라함 당대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보시라고. 내 대에 다 받아버리면 자손들이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 받아버렸어요. 내가 다 받아버리고 다 누려버렸어요. 자손들 받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내 대에는 다 못 받아도 미뤄두고 내 대에 받을 것 있다 하더라도 미뤄두고 그래서 그 다음 때 후손들이 잘 믿는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최소한 400년 앞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앞을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흘 앞을 보시는 분 계실 거고 넉 달 앞을 보시는 분 계실 거고 4년 앞을 보시는 분 계실 거고 40년 앞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400년 앞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데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성은 또 하나 있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을 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의 성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대에 다 못 받으면 후손 때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다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그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내 대에 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 대에 다 못 받으면 내 자손들이 다 받을 것이고 내 영육간의 후손들이 다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다 누리려고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에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다 받겠어요? 100년도 안 되는데. 이 땅에서 다 못 받는 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성을 봤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을 통해 세워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돌아가려면 얼마나 돌아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갈대아우로 떠나서 왔는데 미리 성을 좀 하나 번듯한 거 지어놓고, 야, 내가 결단하길 잘했다, 이렇게 마음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발 디딜 자리도 없어요. 무덤자리 하나 겨우 얻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내 뒤에 다 못 받으면 내 자손들이 받지요. 이삭이 받지요. 야곱이 받지요. 요셉이 받지요. 응? 이름도 모를 그 당시 아브라함은 다윗 이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겠지만 내 자손들이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딱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에 다 못 받으면 천국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두 가지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15절과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5절과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 그 후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 저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시고 항상 나는 나그네다,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잠깐 지나가 버린 아침 안개와 같다겠어요. 연기와 같다겠어요. 호흡이, 생명이 호흡에 있으니 수에 셀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이 약한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풀에 꽃과도 같다기, 아침에는 활짝 피었지만 저녁에는 아궁이 불에 들어가서 다 타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나그네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내 본향 바라보시며 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졸업이란 말, 그레주에이션이란 말 썼잖아요. 그 라틴 말 그레주아란 말에서 나왔지요. 그 말은 졸업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새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 뜻이.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지요. 중학교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뭔가 나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시작이 함께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세상 졸업하죠, 떠나죠. 그럼 끝나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린 그걸 바라보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무튼 늘 방향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쓰임받으며 살리라. 이 방향만 잘 잡고 나가세요. 인생에 중요한 건 방향이지 시간은 아니다겠잖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시간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뭘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늦어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우리가 안달할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가 잘못된 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더 늦은 것 같아도 방향이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시계만 자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겠어요. 우린 너무 시계만 자주 봐요. 너무 시계만 자주 보고 살아요. 마음이 막 급해지고 시계만 자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 나침반,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믿음생활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방향 잡고 그냥 쭉 가세요 여러분들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1, 2년이 큰 시간 같죠?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영혼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찰나와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아무튼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또 다 인도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나가세요. 늦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늦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가 제일 좋은 때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도 시작했고 모세는 80에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방향이 바로 잡히니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너무 시간에만 쫓기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고 영원한 번향 천국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조화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어쨌건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80%가 불신자의 거반. 우리는 20% 그밖에 안 되죠. 10명 모인 자리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요. 7~8명은 다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걸 감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세상에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섞이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맞추려고 하면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건 괜찮지만 내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 빛으로 정체성, 소금으로 정체성 분명히 나타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눈치를 너무 많이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다가 불이익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닌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 맞춰주려고 하면 없어요. 여러분들요. 세상이 날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거세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내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숨기면서까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셔요. 그냥 그러다가 손해도 보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 채워주셔요. 내가 잠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하나님이 벗이 되어주시고 더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궁극적으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우린 다 그 믿음 가지시고 더 나은 번향 저 천국 바라보시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실 성을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이 땅의 그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번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이걸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